지만 우리나라에 선교사님이 처음 왔을 때 요즘 이제 봉고차 같은 거 뚱땅뚱땅 만들어서 자동차 타고 다녔죠. 어느 날 할머니 한 분이 시장에 갔다가 막 무거운 짐을 머리에 이고 걸어갑니다. 선교사님이 차를 세우고 가다가 할머니 이 차에 타십시오. 할머니는 차에 타고 나서도 무거운 짐을 머리에 인 채 내려놓을 줄 몰라요. 보다 못한 선교사님이 할머니 짐 내려놓고 편히 가세요. 그때 할머니 뭐라고 말씀하면 아이고 나 하나 탄 것도 미안한데 어떻게 이 짐까지 내려놓는다. 우리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 전에 오셨다면 내 인생의 짐, 괴로움, 아픔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모든 걸 걷어가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맡기기만 하면 우리를 축복하고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또 여기다 맡겨놓고 또 날 때도 주섬주섬 가지고 가지도 마시고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음 가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맡기는 거예요. 상황이 좋든 나쁘든 하나님께서 하실 걸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믿고 맡김으로 복을 받은 왕과 맡기는 것 같지만 마음대로 하다가 망한 왕이 나옵니다. 오늘 25장에 보면 시작은 좋았지만 끝이 안 좋은 한 왕, 이름하여 아마샤. 따라해봅시다. 아마샤. 아름답게 시작했지만 화를 다스리지 못하고 하나님 버리고 말씀을 떠나 아주 비참하게 망한 왕. 자기만 망한 것이 아니라 백성까지도 힘들게 했던 왕이 바로 아마샤입니다. 그 다음에요, 이 아마샤는 어떻게 보면 오늘날 은혜로 시작하여 교만함으로 망하는 교인들과 비슷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왕이 누굽니까? 우시야. 따라합시다. 우시야. 그는 아버지와 반대로 정말 잘된 왕입니다. 즉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어떻게 이렇게 잘 되는지 몰라, 이건 안 될 줄 알았는데 되네 하는 형통함의 복을 받은 왕이 우시야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이 아마샤가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우시야처럼 정말로 이상하네, 올해 우리 교회 폐허처럼요, 안 되는 중에 되게 되네, 정말 놀랍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하셨어, 이런 고백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몇 가지 영적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제목을 좀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화난다고 말씀을 잊어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화난다고 함부로 하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감정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느끼는 대로요.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들었던 얘기 중에 가끔 생활하다가 잃어버린대요. 어떤 분은 백화점 쇼핑 갔다가 지하 주차장에 자기 차 주차하는 걸 잊어버리고 택시 타고 오는 분도 계신 거예요. 지방에 내려갔다가 차를 가지고 온 걸 잊어버리고 고속버스 타고 올라와서요, 다음날 출근할 때 차 없어졌다고 난리를 피운 분도 계시고, 제가 아는 전수아님은 제가 담당한 분인데 지하 3층에 주차해놓고 지하 2층을 찾으니 차가 있겠습니까? 목사님 차 없어졌다고 막 난리를 떤 분도 계실 거예요. 또 어떤 분은요, 결혼식 날 미장원에 갔다가 미용사가 파마할 거냐고, 아무 생각 파마한다고 잡지 보고 파마하다가 딸 결혼식 못 갔어요. 그런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은 음식 집어넣으려고 전화 가서 전화 받고 났는데 이게 내가 지금 음식을 먹으려고 내는 건지 집어넣으려고 내는 건지 있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아파트 계단 올라가다가 지인을 만났어요. 잠깐 얘기한 후에 내가 지금 내려가는 건지 올라가는지 잊고 살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신방하면서 들었던 얘기들입니다. 우린 내가 지금 무엇을 하는지 잊고 살 때가 많아요. 때때로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하나님 기뻐하신 것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교회에서는 기억되는 바 있지만 삶의 현장 가서는 하나님과 나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무리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리고 깨달은 바 거기에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유다왕 아마샤가 그런 사람입니다. 화난다고,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자기가 누구이고 누구 때문에 왕이 되고 누구의 후손인지를 잊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대로 행하다가 그래서 망한 왕. 오늘 2절에 그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2절을 띄워주십시오. 25장 2절에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뭐라고 합니까?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성경이 결론 내린 아마샤의 인생 평가입니다. 우리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뭔가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온전하게 하지 못하는 모습, 마음에 들지 않으면 신앙이고 나발이고 마음대로 하는 삶, 이런 삶을 말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평가하신다면, 성경에 기록한다면 뭐라고 평가할까요? 계속해서 3절 4절에 보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고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라. 자, 여러분 보세요. 근데 아버지를 반역해서 죽인 그 적군들을, 원수들을 아마시아가 왕이 돼서 다 죽였어요. 근데 그들의 자녀들까지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왕에게 있었어요. 얼마든지 권력을 가지면 자녀들까지도 처형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명하신 율법대로 진실하게 적용을 해서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시아가 성경에 보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런데 아마시아가 두 번째 행한 일, 그는 그 일 때문에 하나님부터 멀어집니다. 이게 문제가 됐어요. 뭐냐면 아마시아 왕이 에돔 나라와 전쟁을 할 때예요. 군대를 모집해 보니 30만 명 정도예요. 그래서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은 100달란트를 주고 이스라엘에서 용병 10만 명을 빌립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사건이 시작해요. 7절 8절을 보십시다. 25장 7절, 어떤 사람이 아마시아에게 나와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금 싫어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저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 7절 내용 그거예요. 왕의 행위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니 이스라엘 군대는 돌려보내고 왕이 직접 싸우십시오. 만일 고집 피우면 왕은 대적 앞에 엎드려집니다. 그 8절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십니다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말을 했어요. 근데 그 말을 들은 아마시아는 본전 생각나는 거예요. 은 100달란트를 지불했으니까요. 은 100달란트가 엄청 큰 돈 아닙니까? 9절에 보면요,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9절에요. 아마시아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내가 100달란트 군대 뭡니까? 아니 벌써 100달란트 내줬는데 어떻게 하냐? 이미 준 돈이 아깝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 뒤에 9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왕이시여 여호와께서는 이보다 능히 많은 것으로 갚아주실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요, 아마시아 왕은 그래, 하나님 사람 말을 듣고 북이스라엘 군대 니네 다 가 보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다 채워준다고 하니까 그 말씀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정말 북이스라엘 군대 10만 명이 없어서 30만으로 에돔 족속을 쳐부십니다. 대승을 거둡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돌려보낸 북이스라엘 용병들이 돌아가면서 유다 성읍을 공격하고 3,000명의 사람들을 죽이고 많은 물건들을 노력질해간 거예요. 훔쳐간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막 승리해갖고서 의기양양 돌아온 아모시가 이 사실을 접하고 나서 분통이 터집니다. 아니 괜히 말을 듣고 저들을 그냥 돌려보냈더니 이거 손해가 막심하구나. 하나님 더 많은 거 채워주신다고. 오히려 이게 뭐냐, 손해만 받잖냐. 화를 발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 아니 순종했더니 도대체 이게 뭐야. 기도했더니 응답이 없네. 잘 섬기면 복 받는데 왜 우리 집은 이래. 이 모습이 아마시아의 모습이에요. 근데 거기서 멈추면 좋은데 화가 나서 하지 말아야 할 행위로 해요. 14절입니다. 14절 뭡니까? 아마시아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여러분 아무리 화가 나도 하지 말아야 할 짓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 신 앞에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주 어처구니없는 젖을 저질러 버립니다. 하나님 나 열받겠으니 나도 하나님 열받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반항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신에게 하나님께 반항하여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 생명 우리 것 같죠? 오늘이라도 와라! 그럼 갈 수밖에 없는 내 생명입니다. 15절에 보면 아마시아가 이 일로 인해 하나님의 뭡니까? 진노를 샀다. 여호와께서 아마시아에게 진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 그는 계속해서 비참한 길을 걷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손해본 게 아깝고 그로 인해 화가 나서 하나님 사람의 말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다가 더 많은 것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가 나면요, 내가 하나님 자녀인지를 잊어버리고 분노의 자녀가 되어서 마음대로 행하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우리 그런 적 없습니까? 모든 것의 주인 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린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 하늘의 삿대질하며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따진 적은 없습니까? 아마시아 그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마시아의 이런 모습은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 속에도 있습니다.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는 종종 감정이 나를 이끌어요. 사람들의 말, 세상의 어떤 압박이 나를 이끌고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론 화나는 대로, 때론 정치적 이념대로 그게 신앙을 좌우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좋은 모습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 될 때 감사하기 원하시지만 때때로 힘들고 어렵고 화날 때도 감사할 줄 알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할 때뿐만 아니라 힘들고 뜻대로 안 될 때도 내가 누구인지를 꼭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따라해봅시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걸 기억하시고 함부로 행하지 마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승리하는 우리 동산의 성도들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 제목 좀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논어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군자 유어의 소인 유어이. 조금 어려운 얘기들 나오면 표정들이 막 이렇게 싹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들어보셨죠? 군자 유어의 소인 유어이. 뭐냐면 군자는 매사를 생각할 때 이게 의로운 일인가 불의한 일인가를 생각하고, 소인은 뭔가를 결정할 때 그게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손해가 되는가를 따져요. 이거를 뭐 신앙생활에 적용하기는 뭐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득과 실을 따져서 십자가 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 그 뜻대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여러분 아마시아의 행동은요 자기 득과 실을 따져서 행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앞에 살펴본 것처럼 아마시아는 용병을 빌린데 은 100달란트를 그리고 사람이 3,000명이 죽고 또 많은 물건까지 빼앗겼으니 엄청난 손해를 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서 죽을 줄 모르고 우상 앞에 절하고 참다 안 되니까 이 분노를 못 참고 이스라엘을 침공해요. 근데 결국 그 일로 인해서 그가 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사탄은 40일을 금식하고 배가 엄청 고프신 예수님에게 나타나서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봐. 여러분 이거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먼저 네 배부터 채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인배로 만드는 것이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 사탄의 시험에 대하여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시험을 이겨냈어요. 여기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는 잠깐은 살 수 있지만 여러분 이걸 뛰어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을 인도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세계, 제가 선을 그어볼게요. 저기 이 본당 끝에서부터 끝이 없어요. 저까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우리가 100년 산다면 이 선이 쭉 있는데 점도 안 돼요. 영원에 비하면요. 근데 먹고 사는 문제는 이 점도 안 되는 그 시간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사람. 근데 여러분 영원한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나에게 득과 실을 따졌을 때 돌로 떡을 만드는 게 이득이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너무 소인배처럼 득과 실, 이익과 손해만 생각한다면 이거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코로나 3년 손해볼까 봐 교회를 떠난 분들을 생각할 때, 정말 압박이 있어서 교회를 떠난 분들을 생각할 때 참 가슴이 아파요. 우리 예수님처럼 40일을 굶은 후에도 돌로는 내가 떡을 만들어 먹지 않겠다는 그런 신앙의 신념을 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사십시다. 아멘. 여러분 손해보더라도 자존심 상하더라도 욕을 먹더라도 하나님을 멀리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비운의 왕 아마샤가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왜 역독에서는 이걸 기록해서 우리에게 보여줄까요?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이 말린데도 불구하고 손해본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침공했다고 어떻게 됩니까? 자, 역대하 25장 23절 24절 말씀 보세요. 자, 25장 23절 24절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23절,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여호아스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시아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어떻게 해요? 400규빗을 헐고, 또 하나님의 전환에 오베데돔이 지키는 모든 금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 돌아갔더라. 여러분 뭡니까? 완전히 망한 거예요.
전쟁에 피하고 400규빗, 어제 우리 성막 가서 규빗이 몇 센치라겠죠? 예, 어제 가보시 파란병 50cm예요. 그 50cm 400규빗 200m이면 성문이 완전 박살나고, 더 오베데돔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법궤로 옮겨서 큰 복을 받아. 그래서 관리하는 오베데돔이에요. 여러분, 성전의 기명을 뺏겼다? 이건 진짜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아마시아 왕이 사로잡힌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25절 보세요. 25절에 뭐라 했습니까?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여기 뭐 사람들의 이름을 넣는 헷갈리는데 아마샤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왕에게 여기서요 정말 생존은요 오래 살아 복을 받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마샤가 이스라엘 잡혀가서 감옥에서 지냈는데 자기를 가둔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그곳에 15년을 더 생존했다는 거예요. 왕에게는 생존이라는 단어를 안 씁니다. 몇 년을 군림했다, 통치했다, 다스렸다 씁니다. 생존이란 것은요 더 살기는 살았지만 왕으로 군림하며 다스리며 산 것이 아니라 단순히 목숨을 부지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왕으로서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아마샤는 왕위를 잃고 완전히 빈몸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아마샤는 예루살렘에 돌아오지 못하고 성경을 보고 라기스라는 곳으로 도망가지만 그것에 왕을 반대한 무리들이 특공대를 보내서 죽여버려요. 정말 비참한 최후를 당합니다. 자기도 비참하게 죽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떠나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갈 우리가 여러분 이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 있다는 거. 완전히 빈몸으로 왕위도 잃어버리고 나라도 잃어버리고 재산도 잃어버리고 자식들도 잃어버리고 명예도 권력도 다 잃고 간신히 생존했던 아마샤, 하나님 버린 이후 완전히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대적하면 망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전 세계 보세요. 하나님을 대적한 나라와 민족이 어떻게 되었는지요. 그럼 하나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영접한 나라들요, 우리 잘 알잖아요. 우리 머리에 있는 북이요.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 전 뉴스 보니까요, 어젠가요, 북한 주민은요 지금 먹을 게 없어서요, 홍수 때문에요 지금 사람도 먹는데요. 그런데요 김정은은요 러시아 가서 여기 시계가 IWC 굉장히 비싼 걸 차고 그 자녀들은 막 명품, 여러분 이래요. 굉장히 비참합니다. 근데 우리 남한은요, 여러분 복음이 들어와서요 교회가 부흥할 때 얼마나 잘 됐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가라앉기 시작하면서요 이 사회에 많은 문제들이 퍼져요. 여러분, 복음이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내가 지금 당장 힘든데, 내가 지금 기분이 엄청 상했고 엄청난 손해를 봤는데 난 내 맘대로 할 거야, 이게 망하는 지름길이란 걸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형통한 길이든 지금 어려운 길을 걷고 있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들에게 좁은 길로 가라겠어요. 이게 뭡니까? 원칙 따라 말씀대로 사는 것은 좁은 길을 가는 것 같죠. 그러나 예수님 말씀대로 좁은 길을 가본 사람은 아는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길은 처음에는 좁지만요 갈수록 넓어져요. 기쁨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사탄의 길은 처음에는 좋아 보여요. 많은 사람이 가고 화려합니다. 근데 갈수록 좁아지고 그 끝은 멸망이라는 것, 이걸 명심하고 또 명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득과 실을 따져서 신앙생활하지 마십시오. 감정 따라 신앙생활하지 마십시오. 제가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충청남도 온양에 개척을 하고 결혼도 하였죠. 죄송하지만 저는 제가 몇 번 결혼을 2번 한 목사입니다. 물론 아내는 똑같은 아내예요. 아내가 다른 게 아닙니다. 제가 이혼했다 결혼한 게 아닙니다. 이유는 개척한 교회에 말빨 센 유모승 권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아유 전사님, 그땐 전사실 혼자 사는 게 보기가 안 좋네요. 그래서 저희 사모랑 교인들을 모셔놓고 저희 집에서 저희 아버님을 주례 선생님으로 모시고, 왜 아버지만큼 축복해 줄 분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인들만 모아놓고 저희 집에서 저희가 음식 준비하고 1차 결혼식을 했고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사람들을 초청해서 제가 나온 신학교 채플에서 아는 목사님의 주례로 결혼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신혼집에 문제가 생겼어요. 돈이 없어서 신혼집을 그러니까 아버님도 못 도와주고 제 동생이 몇백만 원 이렇게 해서 2천만 원을 마련했어요. 그래서 빌라를 얻고 싶은데 좀 멀어요. 5층짜리 있고 막 해서, 또 저는 괜찮은데 저희 사모가 여긴 싫다 막 이렇게 해서 돌다가 새벽 두고 나왔는데 효명 하이츠 빌라라고 빨간 벽돌인데 너무 이쁜 거예요. 제가 거기다 손을 대고 하나님 이겁니다, 이거 주세요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부동산 아저씨가 와보라고 갔더니 거기에요. 2,400에. 그래서 저희 400 없는데 깎아달라고. 그래서 2,000에 전세를 들어갔어요. 옆에 목사님 저기는 뭐 아파트 들어갔는데 저희는 그렇게 살았어요. 하여튼 그것 때문에 불평한 적은 없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한겨울에 보일러가 터져버렸습니다. 집주인에게 얘기했더니 그때 400 깎아줘서 안 된다고.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그래서 보일러 업자를 만나 경비를 물어봤더니 60만 원이래요. 수중에 3만 원밖에 없었고 정말로 그 장인어른이 90만 원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사모님이 왜 우리 아버지한테 그래서 자존심 팍 상했더래요. 남자가 그래서 그걸 그대로 돌려보내드렸어요. 화내면 안 되는데 하여튼 그냥 그대로 돌려보내고, 그래서 너무 추우니까 저희 아내와 아기를 그 처갓집에 보내놓고 예천인 태어나기 전이죠. 저만 교회에 남아서 기도합니다. 얼마나 추운지요. 한 며칠 기도하다가 저를 제가 가만히 보니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따지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여기 개척한다고 했나요? 예? 저를, 그리고 대학원까지 나온 제가 교회에서 월급 20만 원에 지원비 저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보다는데 아는 선배님에서 50만 원에 산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와중에 10만 원은요 선교를 하고 나머지는 전도용지 만들고 전도하는 데 다 쓰고 있는데, 보십시오, 다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 쓰고 있는데 아버지가 되셔서 이 보일러 하나도 못 고쳐주냐고. 정말 그러시깁니까? 이렇게 따졌어요 제가요. 그 쬐끄만 교회에서 십자가 밑에서요. 그날 그렇게 새벽 기도를 마치고 새벽 땡깡을 부린 거죠. 옆 지방에 목회하신 선배 목사님으로 전화가 왔어요. 온천이나 하자고. 그래, 온천하자고. 그래서 그 앞에 온양온천은 온천이 유명해요. 온천하고 태양장이라는 식당인가, 태양 뭐 식당인가 있어요. 거기가 된장찌개 청국장이 맛있어요. 된장찌개나 먹자고. 근데 이분이 다 먹고 나는데 봉투 하나 꺼내주는데 그게 60만 원이에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남 일이라고 뭐 아멘도 안 하시지만, 여러분, 개척교회라면서요, 저희 사모가 임신했는데 짜장면 탕수육 먹고 싶다면 돈 걱정부터 하는 거예요. 그거 사줄 돈이 없었는데요, 그럼 어디선가 전화 와요. 홍콩 반점으로 오라고. 온양 가보시면 홍콩 반점 꼭 가보십시오. 그 화교들이한테 진짜 맛있어요. 1층은 그냥 짜장면 탕수육인데 2층 갔더니 코스 요리로 아는 분이 사주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한 겁니다. 또 돈가스 먹고 싶다 하면 꼭 이상하게 돈 없을 때만 돈가스 이것저것 먹고 싶다 그런지, 그때 되면 어떤 분이 전화 와요. 목사님, 저녁에 꼭 바쁘시지만 시간 좀 내달라고. 아니, 개척교회 목사가 남는 게 시간이에요. 예? 그래서 다 기다렸다가 자기 차 태우고 뭐 어디 레스토랑 가서 스테이크를 사주시는 거예요. 저희 사무랑 오면서, 야, 하나님 먹고 싶다고만 해도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네, 그런 고백을 올려드리면서 아주 재밌게 목회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누구를 의지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간 거예요. 전도하고, 매일 1시간 이상씩 전도하고, 만삭 때도 전도하고, 교회에서 그 추운 데서 철야하고, 어려운 이웃들 도와주고, 도시락, 정말 사랑의 도시락 빼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는데, 사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사모님은 부티가 가득하게 생겼잖아요. 부티가. 예? 그리고 저는 고생 이렇게 생겼고요. 그래서 별 고생 없이 자란 사모라, 사모하는 자리에 이렇게 했는데, 나름 열심히 저희 부부가 전도하며 교인들 섬겼는데요, 하루는 배가 아파서 병원 가본다고. 저는 집에 있었고, 그래 다녀와 하고 있는데 얼마 안 있어 전화가 온 거예요. 혹시 고종광 씨냐고. 예,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누가 남자가 그러더라고요. 누구신데 저한테 그럽니까? 했더니 산부인과 의사래요. 이평화 씨 보호자 봤냐고. 예, 아주 제가 5분 만에 달려갔습니다. 자궁에 지름이 5cm 넘는 피곡이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옆에 6주 된 아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임신한 줄도 몰랐죠. 그런 다음 이야기가, 이건 단순한 물혹이 아니고 피곡이라 당장 입원하고 수술해서 태아도 없애고 혹도 잘라내고 자궁을 한쪽 드러내야 할 것이다. 지금 몸이 안 좋으니까 5일 동안 몸 상태를 지켜보고 수술하자.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초대 임신 소식을 그렇게 들리는데 멍했죠. 근데 제 마음에 하나님께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기도하면 된다는 믿음이, 그 믿음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자. 하나님 기적을 나타내 주십시오. 날마다 손 올리고 안수하며 기도했습니다. 제 손 위에 주님의 손이 얹혀달라고, 혹은 사라지고 태아는 건강케 될지어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했습니다. 의사는 물혹이 아니게 기적 아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기적을 일으키셨죠. 혹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태아가 저희 큰딸 예진이에요. 얼마나 크게 태어났는지요. 산부인과, 그 산부인과 의사 2등으로
퇴근한 간호사들이 다음날 구경하러 이렇게, 예? 저희 아내는 또 걸어다니는 사모는 혹덩어리입니다. 가슴에도 혹이 자꾸 있어서 보니까 장모님 닮았어요. 동네 병원을 갔더니 혹이 2개가 있다는 거예요. 저희 장모님이 좀 큰 병원 가봐라 해서 대학병원인데 혹이 4개인데 하나가 유방암이라는 판정을 받았어요. 그 대학병원 그날 가서 다음날 수술한 것이 아니고 검사하고 결과 나오는데 2주, 또 수술 날짜 잡는데 2주, 약 한 달 동안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손 붙잡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제가 뭐 빽이 있습니까?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처대를 지켜주시고 살려주신 하나님, 유혹도 없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그때 수술했거나 그랬으면 예천이 이 세상에 못 태어났죠. 저희 아들은요, 여러분, 아들의 기쁨이요, 아들이 태어날 때 얼마나 저는 기뻤는지요. 근데 정말 그 기쁨을 누릴 수 없었을 거예요. 날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그리고 수술 당일날 병원에 가서 환자복 갈아입고 점심을 먹으러 나오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요. 잘해준 것도 없는데, 가난한 개척교회 전도사 만나서 고생만 하다가 꼭 저 때문에 병이 든 것 같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돌아와서 입원실에 있는데 그 교수님 오시더니 똘마니 의사들 쭉 데리고 오더라고. 한 7, 8명 뭐. 그러더니 막 내진하더니 이상하다, 다시 검사해보자 했는데 혹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그 교수가 그래요. 혹시 뭐 믿으십니까? 그 제가 목사라고 당당하게 얘기했죠. 여러분 보세요. 개척교회, 저희 부모님조차 도와주지 못하는 현실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시마다 때마다 도우시는 대로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이 부족한 목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삶에 넘치도록 채우실 것을 여러분 믿습니다. 없는 것 때문에요, 지금 안 되는 것 때문에, 지금 힘든 것 때문에 불평하지 마시고 더욱 주님만 의지하십시오. 듣고 하실 감정 따라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말씀 따라가십시오. 오히려 땡깡을 부리려면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상황과 여건과 환경 따라 신앙생활, 예배생활이 이리저리 흔들리지 마시고 예수님께 푯대를 두고 똑바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기이한 도우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요, 정말 하나님 믿으려면 제대로 믿으십시오. 말씀대로 행할 때 기이한 도우심으로 형통의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아마샤와 반대로 26장에는 우시아가 받은 축복, 그 아버지와는 반대입니다. 하나님 믿어 손해본다고 생각한 아마샤는 믿긴 했지만 뭔가를 결정하되는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제대로 하셔야 돼요. 아마샤처럼 끝이 날 수 있습니다. 그의 최후는 아주 비참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26장의 우시아는 그 반대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서 하나님이 기이한 도우심을 주셔서 무엇든 잘 됐습니다. 완전히 아마샤랑 대조가 됩니다. 그게 26장 4절 5절. 자, 역대하 26장 4절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정직하게 행했어요. 그러면서 5절에 아마샤는 없었는데 5절에 우시아의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6절부터 15절까지 기이한 도우심에 대해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밝히 말씀을 전할 때 그 뜻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니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형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목회자 자신도 중요하지만 목회자와 성도 관계가 일이 중요합니다. 목회자가 바른 말씀을 전해야만 하고 성도는 그 말씀을 하나님 뜻을 받들어 순종할 때요. 어제 성막에 다녀왔죠. 성막 강의가 다 끝나고 차에 타려는 찰나에 우리 부재중 전화로 유미자 권사님이 2통에 전화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전화를 드렸더니 아니, 목소리가 아픈 목소리가 아니에요. 여기 두 따님이 오셨는데 정말 목소리가 옛날 목소리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유미자 권사님은 병원에 갔어요. 여기 병원 갔는데 폐가 하얗게 다 돼서 이건 못 사신다고 장례 준비하라고 의사로부터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살아나셨어요. 집에 오셨다가 걷지도 못하고 누워서 기저귀 차고 있었는데 자녀들이 돌볼 수 없는 어떤 형편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니까 또 이렇게 어렵게 결정해서 요양원에 가셨는데 요양원에 갔다가 폐혈증이 왔어요. 여러분, 폐혈증 오면 거의 끝입니다. 우리 병원에 근무하신 분들도 알겠지만 폐혈증은 끝인데 또 살아나셨어요.
근데 어제는 거의 걷기도 한다고 뭐 짚고 걷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마지막 말씀이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니까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박봉자 원사님이 지난 금요일 날 아시다시피 뇌를 수술했어요. 정말 죽음의 입까지 갔다가 근데 며칠 전부터 막 복숭아를 사다 주시고 수박도 사다 주시고 그러더니 하는 얘기가 금요일에 올라가서 뇌 검사를 다시 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받아 먹었잖아요. 계속 막 기도를 했죠. 그래서 오늘 주일날 만났더니요 깨끗하대요. 다시 제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깨끗해서 1년 뒤에 오라 때서 얼굴이 환해져서 가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저는요 저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형통케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저의 행위가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예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시는 모습이 6절부터 15절까지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어떻게 형통하였습니까? 6절에 보십시오. 좀 빠르게 읽겠습니다. 시간상요. 우시아가 나가서 블렛 사람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분의 성벽과 아스 성벽을 헐고 아스돈과 블렛 사람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한, 뭡니까? 아버지가 빼앗겼던 땅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까지요. 여러분, 그리고 7절에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렛 사람들과 구르바 아래 거주한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흔 사람들을 치게, 다른 나라 민족까지 치게 하고요. 그 다음 8절에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여러분, 우시아 왕 하나가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니까요 강성해졌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조공을 바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요 중국이 쳐들어오고 일본이 쳐들어오는 정보가 온다면 여러분 불안해 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강성히 하니까 저 나라는 건들면 안 돼. 얼마나 평안합니까? 그것뿐입니까? 9절 10절을 보십시오. 우시아가 예루살렘 성에서 성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읍의 망대를 세우고 국내 산업이 튼튼해지고요. 또 10절에 광야의 망대를 세우고 무릉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나선 자를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농사 목축업 잘 되어 경제적으로 백성들이 얼마나 풍성한지요. 그리고 11절 13절 여러분 보세요. 눈으로 보십시오. 우시아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엘과 병인장과 직접 조사한 수요대로. 자 보세요. 12절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여. 13절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등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뭡니까? 군사도 강성해졌다는 거예요. 국방이 튼튼하게 되니까 적들이 넘볼 수가 없어요. 그 당시는 적이 쳐들어와 다 뺏어가요. 마치 일제시대처럼요. 여러분, 우리 일제시대 때 당한 고통을 생각해 보세요. 예? 그 다음에 14절 봅니까? 우시아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여러분, 무기요 군수물자가 충분했어요. 다른 나라는 돌멩이 던지는데요 여러분 창 들고 하는데 완전 기가 막힌 무기로요 이렇게 무장하고. 15절 보십시다. 또 예루살렘의 제주인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에서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지면 기이한 도우심으로도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시아 왕은요 뭡니까? 기가 막힌 기계를, 최신식 무기를 개발했다는 거예요. 이름이 만방에 퍼져서 감히 대적들이 덤빌 그런 생각을 못합니다. 여러분, 우시아 왕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형통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싸우면 질 것 같은데 다른 나라를 다 이깁니다. 오히려 저들이 조공을 바칩니다. 백성들이 하나하나가 되어 성읍을 잘 짓고 농사 짓는 것마다 잘 됩니다. 국방, 국내, 국외, 외교할 것 없이요 나라가 풍성해졌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우시아 하나가 바로 서니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바로 섭니까? 5절이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말씀을 배웠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 형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의 유통기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내가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까지. 여러분이 하나님 멀리하고요 여러분 아마샤처럼요 하나님 떠나면요 그 유통기한, 그 복이 멈춰줄 수 있다는 것,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15절의 결론, 기이한 도우심으로도 강성하여졌더라. 여러분 하나가요 말씀에 바로 서게 될 때요 이런 기이한 도우심이 여러분 가문과 사업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요 이러한 기이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축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이 축복이요 우시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이 같이 이런 복을 받았어요. 그러게 하나님의 은혜는 증명이 됩니다.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남도 잘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자는 항상 덕을 세우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시아를 통해 나라가 부강해졌죠. 얽히고 설켰던 문제들이 풀어졌죠. 마음만 먹어도 소원이 술술 풀어집니다. 공장도 설립하고 최신의 무기도 만들어냅니다. 군수물자 넉넉합니다. 군대 숫자도 넉넉합니다. 농사도 잘 되고 육축업도 잘 됩니다. 망대와성도 많이 쌓았습니다. 나라 같은 일이 서고 위세가 당당하니 다른 나라에서 조공까지 바치는 부강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 됐으면 좋겠어요. 그가 이렇게 형통한 복을 받은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바로 행했기 때문에, 스가랴라는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도 우시아처럼 말씀에 순종하 나갈 때 이런 복이 우리 삶의, 가정의, 건강의, 사업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올 한해 폐허처럼 기이한 도심으로 형통케 하는 복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2장 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표현할 때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7절요. 이제 너희는 손을, 사무엘상 2장 7절이요. 사무엘상 2장 7절 누가 한번 찾아보십시다. 사무엘상 2장 7절요. 방송실, 자, 누가 찾으신 분이 제일 먼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십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주권. 즉 하나님의 결정하심에 따라 내가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는데, 우시야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을 열심히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하고 따르니 세상의 주관 되신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삶을 강하게 하시고 높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주권자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럼 놀랍고 기이한 일이 우리 삶에 펼쳐질 것이고,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많은 백성들이, 내 이웃들이 잘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기적인 사람 없으면 좋겠어요. 나 혼자만 잘 되고 친척, 이웃 돌아보지 않는 자가 아니라 우리 옆분들을 돌아볼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그런 분 한 분을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분은 상록수 장학재단을 설립한 안산, 그리고 밀양인가 어디 분인데요, 이상춘이라는 분입니다. 예전에 단돈 500원 가지고 시골에서 올라와서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매출 2004년도인가 1천억을 이뤄요. 매출 1천억. 엄청나죠. 자동차 부품 회사인 SCL 대표이사, 요즘도 나와, 인터넷 찾아보면 나옵니다. 상록수 장학재단 이사장이 되신데요, 너무나 집이 가난해서 고등학교도 못 가고요, 15살에 단돈 500원 들고 서울로 올라옵니다. 돈이 없어 500원만 주어져 서울로 올려보낼 때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이렇게 맡깁니다. 하나님, 내 아들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이상춘 학생은 내가 이렇게 빈손으로 올라갔지만 주님 날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저를 꼭 사업가로 만들어 주셔서 우리 부모님의 한을 풀어주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와 같이 가난한 학생들을 위해 장학재단을 설립해서 그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노인 등 어려운 분들을 도울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해 주세요. 서울에 올라와서 스프링 공장에 취직을 했는데요, 그 성실함을 인정받아서 21살 때 스프링 공장, 자동차 스프링 공장을요 새로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요, 사업이 잘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도 사업 때문에 골프 치러 가느라 만나느라 범합니다. 신앙생활이, 기도생활이 소홀해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일까요? 사업 잘 되는 게 복일까요? 아니면 내가 어렵지만 주님을 예배하는 게 복일까요? 지금 시대 그렇게 생각 안 할걸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사랑의 채찍을 내리셨어요. 회사가 부도나게 생겼습니다. 이제 다음 날까지 돌아온 어음을 막지 못하면 회사가 부도가 나서 모든 것 다 접어야 되고 파산 선고를 하게 될 위험에 처했습니다. 악성 채권자들은 부모님과 가족들을 협박을 하고 매일같이 빚독촉이 오고, 이렇게 고통 가운데 살면 차라리 죽어버리자,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극한 절망에 처했죠. 다음날 오후 5시가 이 어음을 막지 못한 부도가 나는데 밤을 꼬박 새우면서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 절망의 막바지 하나님의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시고 한 번만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주님의 도우심을 잊어버리고 사업이 잘 되니까 나 혼자 이 사업을 병행하다가 이런 위기에 왔습니다. 돈 버는 것이 예배보다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예배를 멀리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세상 가치를 더 사랑했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회개할 때 성령이 임했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지은 죄가 다 기억나고 눈물 콧물 흘린 밤새도록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새벽에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을 주시는데, 여호수아 1장 9절을 주시는데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잊어버렸던 거예요. 그 옆에 계셨지만 세상 바라보느라고요. 이 말씀을 가지고 마음에 하나님 주신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아침에 평소에 거래하는 은행에 다시 찾아갑니다. 여태까지 계속 이 은행 융자를 요청했는데도 당신 회사는 재무구조가 안 좋다고 돈을 주지 않았죠. 대출을 해주지 않았는데도 기도하고 딱 지점장실에 들어가니까 그 지점장에게 오늘 5시에 이런 일이 있는데 은행에서 융자를 줘서 이 부도를 막아달라고 하니까 어제까지 안 된다는 그 은행장이요, 활짝 웃으면서 당신 같은 분한테 그렇게 안 해주면 누구를 도와주겠냐고. 할렐루야. 예? 밤새 기도하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한 해요 몇천억 매출을 올리는 굴지의 자동차 부품 회사가 되었고요. 2008년도에 100억을 자기가 내놔서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상록수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작년까지도요, 저 포천도 그렇고요, 저 밀양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주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 복지 등 어려운 고향의 어려운 분들을 돕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저의 인생의 목표는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함께 하시니 아무런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심이 그것이 저의 힘이고 능력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시면요, 기이한 도우심으로 형통케 될 줄 믿습니다. 죽을 자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부도날 자가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제대로 잘 믿으십시다. 아마샤 같은 평가, 섬기는 것 같지만 온전하지 못했다, 이런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를 찾고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대로 상황 따라 살지 마십시다.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그리고 순종하며 나가십시다. 기가 막힌 역사, 기이한 도우심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시는 우리 동산의 모든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마샤와 우시야, 망한 왕과 복받고 승리한 왕에 대하여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귀한 도전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섬기는 삶을 살았다라는 평가를 받는 우리 신앙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고 하실 이런 걸 따지기보다는 내가 손해볼지라도 하나님 말씀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 상황을 역전시키는 기이한 도심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제대로 잘 믿어서 우시아가 받은 그 기이하고 형통한 복이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내 믿음이 내가 복덩어리 되어서 내 부모가 은혜를 누리고, 내가 복덩어리 되어 내 자녀가 복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진심으로 원하오니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